8월 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인류 역사 초기에 사람들이 장수한 것을 우리가 어제 많이 보았지요. 웬만하면 900세 이상 살았지요. 예.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요.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읽어보죠.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 미모를 보고 그저 향락적 취취에 이끌려서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경건한지 이러한 것을 전혀 보지 않고 그저 육체적 미모, 향락적 취취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에 이끌려서 결혼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예? 신앙이 다른 사람들, 즉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만났는데 함께 불경건하여졌다. 함께 부패해졌다. 함께 타락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 타락한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징계죠. 성령께서 떠나신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달리 표현하면 영성을 상실하고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하는 육체적 존재가 되었다. 그 다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달리 표현하면 120년 후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120년 후에 있을 심판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노아 나이 600세 때에 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나이가 그때 600세였다. 그런데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48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러니까 480세 될 때에 홍수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셨고 120년이 지난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한 내용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4절을 보면은 당시 그 세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4절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네피림 그리고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을 읽어볼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그리고 용사. 이 네피림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타락한 자, 깡패 이런 뜻입니다. 깡패, 타락한 자, 부패한 자 이게 바로 네피림의 뜻입니다. 그러면 용사라는 표현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용사. 예?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 세대가 말이죠. 타락하고 방종하고 전쟁을 하고 압제와 약탈하던 시대에 이름을 떨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자들이죠. 용사. 이런 자들이 득세한 세상. 이런 자들이 아주 그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러한 세대이니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고 방종하고 전쟁, 압제, 약탈, 그러한 부패된 시대에 이름을 떨치던 그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용사라 표현을 했는데 그때에 그들이 그러한 타락한 세대에서 유명세를 떨쳤으니 얼마나 그 부패한 시대를 주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피림 그리고 용사 이들을 볼 때에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나,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나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왜 그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사람을 비롯한 생물들을 심판하리라, 쓸어버리리라. 예.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부패한 죄악이 관영한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 속에 물로, 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러한 참담한 때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를 타락한 무리 속에서 구별을 하시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 노아를 인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폭력으로 착취하고 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저 육체적 미모, 향락적 취치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인격적으로 어떠한지 관심 없어요.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 그저 육체적 미모, 또 향락적 취치, 그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은 뭐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결단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피림이 있고 용사가 있어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고 그들이 세상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자, 깡패. 동시에 타락, 방종, 전쟁, 압제, 약탈의 시대에 폭력으로 이름을 떨치고 폭력으로 착취하고 해치고 축적하는 자들, 이들이 득세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세상, 그러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인한 심판을 지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쓸어버리겠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폭력으로 착취하고 해치는 자들의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힘으로 말이죠. 나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한 방울이라도 튀어 있다면은 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자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폭력으로 착취하고 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기쁨이 되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죠. 5절에 보면은 그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심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요?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한 노아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야, 그래도 한 명은 있구나.
야, 그래도 노아, 네가 있어서 고맙구나.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서 심판 날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쓰십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모두가 죄악에 빠질 때 나는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모두가 악의 길로 향할 때에 나는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가? 그것이 바보처럼 보여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노아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노아는 다른 쪽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을 거스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는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들려주신 대로 이 말씀 명심하고 살아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